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는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전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세 은혜에는 시험에서 구원을 지금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고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살아나요. 또 주의 전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기쁜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의 시온에서 구원의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신 예수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그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주님한테 반갑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아가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아가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사랑 성도님을 지치고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과 앞선 선생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그 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나아갑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 되시는 천국에서 많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열국들의 발로가 안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최낙찬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생기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다시는
2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사랑청년일부 교사 청년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두 손 모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비바람을 뚫고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요? 네, 사랑 어린이 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 더 아늑하고 좋은 느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왔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는 괜찮은데 지방에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도 물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감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온 지체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72쪽.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이르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리라.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함께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준비하신 집. 네, 주님이 준비하신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봉해서 오스카와 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을 휩쓴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뭐죠?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다들 아시죠?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첫째 딸 로아가 태어나기 전에 봤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지금처럼 장마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하에 살던 기택의 가족들은 집이 물에 다 잠겨서 잠도 못 자고 물을 퍼내다가 결국 체육관으로 대피하게 되었죠. 반면에 담벼락이 높고 견고하게 잘 지어진 박 사장의 집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런 상관없이 안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집을 선물로 상속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집을 받을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신나죠. 네,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준비하신 집이 있대요. 누가 준비하신 집이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제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집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제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지,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집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집을 소유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니. 아멘. 여기서 거처는 살 수 있는 곳,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근심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라. 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도영이 표정이 굉장히 근심하는 것 같은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셨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나병 환자 몇 명?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나병 환자 10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임무를 마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순회하시면서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발 선생님들이 닦아주셨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이 로마와 전쟁을 치러서 무찌르고 새로운 강대국 이스라엘을 세우실 왕이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나는 그 옆에 서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은 목숨이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로 근심하고 있지만,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에요? 어디 집에?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살 수 있는 곳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근심이 될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집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집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무리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야 좋은 집이에요? 안 들어가야 좋은 집이에요? 안 들어가도 좋은 집이지만 들어가면 누릴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셨어요. 아까 그 박사장의 집처럼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집을, 하늘의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같았습니다. 우리와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만약 축구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긴장할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 어떻게 할까? 좌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캄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기까지 어떻게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친히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던지시고 바꾸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바꿔서 우리의 생명을 얻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나눌수록 커지는 거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아시나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이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마지막으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 눈 감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넘치오.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걱정되고 불안한 일들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에 가서 심령의 근심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괴로워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루하루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또 실패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과 부지런하심,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빗물에 젖은 땅을 밟는 것처럼 흙이 묻고 때가 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이 다스려 주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어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저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기쁜 대결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애들 오지 않을게. 은혜 우리에게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넣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오셔서 천년의 이곳을 기회해 주셨습니다. 알았지?
주께서 이신 날 주는 대로 백화사 나를 축복하셨네. 영계를 향한 배 아름답고 놀라워 자매를 향한 주사랑 참 아름답고